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7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 사사기 7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브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당신이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네,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용사고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16세기 프랑스 사상가 몽테뉴는 내 인생은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불행들로 가득 찼었다라고 자서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들 때문에 내가 불행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인데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불안해하면서 자신의 수많은 시간들을 헛되게 보냈다는 거죠. 하지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 일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작 일어난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가 메뚜기 떼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마치 그들 눈앞에 보이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다 그랬어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의 그 군대의 규모를 보았을 때 기드온이나 또 그와 함께하고 있는 300용사들의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오늘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미디안 군대의 그 규모는요, 일어나지 않을 일이 아니라 이미 지금 그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만약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아니면 두려워하지 않는 척하는 것일 겁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이 크다고 해도요, 눈앞에 보이는 그 군대의 규모를 보면서 앞으로 자기들이 싸워서 물리쳐야 될 그 적의 규모를 보면서 또 상대적으로 지극히 작은 300명을 바라볼 때 어찌 두렵지 않겠어요? 우리 9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9절로 10절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브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기드온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미디안을 내 손에 붙여줄 것이고 반드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로부터 표징을 받았습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한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점점 더 조금씩 그 믿음의 지경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오늘 이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내 부하 중에 브라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를 데리고 그와 함께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저 적들을 내 손에 붙여줄 거야. 너가 저들을 치고 승리하게 될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서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있어? 그렇다면 오늘 그들 가운데로 내려가는데 만약 두렵다면 혼자 가지 말고 불화를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늘 기도원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심히 컸다는 얘기죠. 근데 그것을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겁니다. 자, 3번씩이나 표징을 보여주셨습니다. 거듭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32,000명의 기도원과 함께하는 용사들이 있었는데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딱 남겨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충분하다. 이 믿음의 용사 300명만 있으면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적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저들의 그 많은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 오늘 밤 내가 저들을 내 손에 붙여줄 거야 라고까지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쯤 되면 하나님이 한번 책망하실 만도 하지 않을까? 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너 그래가지고 이 큰일을 감당할 수 있겠어? 하고 그를 혼낼 만도 하고 꾸중할 만도 한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한마디도 하나님께서 그를 꾸중하는 장면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의 그 두려운 마음을 달래시기 위해서 야, 너 혼자 가려면 두려우니까 너가 아직도 그 두려운 마음이 있다면 보라를 데리고 가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쩌면은 그것은 현실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질 수 있는 연약함이겠죠.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얘기지 못했던 어떤 불가항력적인 그런 위험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또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말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밀려와 있는 눈앞에 보이는 공포,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하고 그 공포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스러운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불어넣어서 믿음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건이 있어요. 그의 나이가 이제 85세.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며 내 후손의 그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가 정말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는 본래 부자였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그냥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그는 순종해서 떠났죠. 근데 금방 자녀를 주실 줄 알았더니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줘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이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10년이 지나고 85세가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후사를 줄 것이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말씀을 해주실 때 처음서부터 그가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였을까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온갖 생각들이 가득 찼죠. 어떤 마음도 있었느냐면 이제는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요, 이제는 불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 그동안 오랫동안 나와 함께 살아왔던 엘리에셀에게 그를 내가 후사로 삼아서 기업을 물러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이런 계획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한계였던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느냐? 바로 두려움인 거죠. 그냥 이대로 끝나면 어떻게 하나, 후사를 얻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내가 물려줄 자식도 없이 이렇게 끝나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장막 밖으로 이끌고 나가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을 한번 바라봐라.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니까 막 하늘에 그냥 별들이 무수하게 있어요. 저 하늘의 별들을 헤아릴 수 있겠니? 헤아릴 수 없지요. 저렇게 많은 별들을 어떻게 헤아립니까? 아브라함아, 앞으로 내 후손들이 저 하늘의 뭇별보다 많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아직도 여전히 의심이 있고 아직도 그 마음이 불안해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서 시청각적으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하마 내 자손이 앞으로 저 하늘의 뭇별보다 많을 거야.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부터 있었던 믿음이 아니에요. 본래도 여전히 불순물이 있어요. 여전히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드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셨다. 처음부터 그가 가진 아주 성숙한 믿음을 보시면서 의롭다고 여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갖게 만드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하고 연약하게 그지없고 허물 많은 인생들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랑하시는 거예요. 택하여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여러 가지 시험도 또 여러 가지 연단을 거쳐서 우리의 믿음이 머무는 믿음이 아니라 성장하는 믿음이 하게 하시고 발전하는 믿음이 되게 만드셔서 그런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런 우리를 칭찬도 해주시고 정말 여전히 믿을 수 없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맡겨주시고 영혼 구원을 맡겨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일을 앞두고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오늘 기도원처럼 두려운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지요.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기도를 열심히 해요. 기도를 할 때는 막 용기도 생기고 기도를 할 때는 막 믿음도 생겨요. 그런데 기도 딱 끝내고 집에 들어가서 또 현장으로 돌아가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딱 보면 내가 기도할 때 가졌던 믿음, 용기 이런 거 다 잃어버리고 또 두려움이 밀려오고 불안이 밀려오고 근심이 밀려오죠.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문제는 어쩌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또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셔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현실을 보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연약함보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 발자국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두렵거든 부하포라를 데리고 내려가라, 함께 내려가라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했어요? 부라를 데리고 함께 내려갑니다. 이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하고 따랐어요. 어쩌면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 그 부라 하나 데리고 내려간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지금 이 두려운 마음이 쟤 하나 데리고 간다고 해서 내가 해결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순종해서 내려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부라를 데리고 둘이 함께 내려갔어요. 근데 함께 내려가는 그 순간서부터 그의 마음속에 뭐냐?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게 있어도 그걸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부르짖어 외쳐도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려가 하면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가야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거지. 내려가지 않으면서 생각만 가지고 맨날 입술만 가지고 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그 용기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붙여주세요. 생명을 구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맨날 기도만 하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그 생명을 너에게 붙여줬다, 그를 위해서 간구해, 그를 찾아가서 한번 만나봐.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될지 안 될지는 몰라. 그러나 하나님 내게 분명히 감동 주셨고 그 사람을 생각나게 하셨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이라도 내가 한번 그를 찾아가보고 전화라도 한 통화 해보고 내가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는 노력이 있어야 하나님이 뭐 용기도 주실 거고 지혜도 주실 거고 내가 그에게 해야 할 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뭐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기도원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야, 두려웠거든, 불화를 데리고 가. 이게 응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순종해서 함께 내려갔어요. 함께 내려가는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의 마음의 두려움을 싹 제거해 버리시고 용기 있게 내려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을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다 듣고 이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으로 내려갔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달려 내려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두려움을 씻어버리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대체 이 불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강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면 이 불화와 함께 내려가면은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진다고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 불화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기드온이 불화와 함께 내려감으로써 기드온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우리 엄마들은 알 거예요. 예전에 제가 참 어렸을 때는 이런 아파트 문화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전부 주택가였습니다. 이 주택가에는 골목길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요즘처럼 뭐 이렇게 사람 사는 데가요 불이 많아가지고 환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컴컴했어요. 그래서 어두운 골목길을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늦은 시간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는 늘 전방에 계시고 그냥 어머니하고 우리 내 형제가 늘 같이 살았는데 위로 딸 셋에 저만 아들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유일한 아들이야. 남자야 내가. 나이는 어려도 어린아이지만은 그래도 우리 집에서 유일한 제가 남자인 거예요. 집에 가면 맨 여자들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그 어린 나이지만 제가 그래도 남자니까 우리 집 여자들이 다 나를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요, 이 어두운 골목길로 어디를 가려면 꼭 저를 데리고 갔어요. 창규야, 같이 가자. 그리고 제 손 꼭 잡고 같이 골목길을 항상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 어두운 골목길을 여자 혼자 몸으로 가는 게 두려웠던 거야. 근데 그래도 그것도 사내라고 그 어린 거 손 꼭 잡고 가면은 덜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참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요, 사람의 그 마음을 굉장히 담대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럼 누구 강도라도 나타나면은 그 어린 이 창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걔가 내 손을 꼭 붙잡고 나와 함께 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불화를 붙여주신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 두렵지? 누군가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가 좀 덜 두렵지 않겠어? 하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불화였고 그와 함께 내려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화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추천해 주신 사람이라면 그래도 하나님이 믿고 인정해 줄 만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두려웠다면 불화도 두려웠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믿음의 용사 기드온도 두려워요. 근데 불화라고 안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적진으로 내려가 보라는 거예요. 적진으로. 눈앞에 펼쳐져 있는 앞으로 싸워야지 될 그 적들 속으로 들어가서 정탐을 하라는 겁니다. 그도 두려웠겠죠. 그러나 그는 따라 나섰습니다. 왜요? 두려웠지만 그가 모시는 대장이 가자 하니 기드온을 따라 내려갔던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던 거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는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대장 기드온을 도와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사람,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불화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믿을만 하니까 그 불화를 붙여주신 거죠. 저는 이 불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오늘 이 불화와 같은 동역자가 필요하다. 여러분들에게 불화와 같은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는 참 두려움이 있는데, 뭐 그렇게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누군가가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용기를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의 삶에도 불화와 같은 동역자, 오늘 이와 같이 충성스럽고 내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동역자, 그런 믿을만하고 유능한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면 천군만마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세상 일을 하든 주의 일을 하든 여러분들 꼭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정말 좋은 만남을 갖게 해주시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어떻게 보면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목사님 잘 만났지만 목사님도 우리 교인들 잘 만났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참 그 얘기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서로가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아멘. 서로가 잘 만나야 행복하죠. 서로가 참 우리는 잘못된 만남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면은 그거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거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서로가 잘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또 부족함이 있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걸 서로 간에 같이 맞춰보려고 애를 쓰면서 같이 맞춰져 가는 그 기쁨이야말로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좋은 만남을 갖도록, 또 그런 좋은 만남을 우리가 같이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힘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런 동역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동역자를 붙여줘도요, 내가 그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지 못하면 그 만남도 아무 의미가 없고 쓸데없는 거예요. 서로가 잘해야 되는 거죠. 내가 좋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겁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내 생명의 그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동역자인 거고 오늘 하나님 보실 때에도 쓸모 있는 자인 거죠. 그리고 기드온이 불화와 함께 내려갔던 것은 두려움도 있었지만 모든 일을 나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중에는 보면은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다 보면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것이 그냥 속 편할 때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와 함께 일하려면은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혼자 일하는 사람들 보면 주로 게을러요. 왜냐하면 혼자 하기 때문에 누가 보는 사람도 없거든. 그러니까 게으른 거예요. 아니, 게으르지 않은 사람도 혼자 일하다 보면 게을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함께 일하는 어떤 조직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대체적으로 보면 게으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아침에도 니막하게 일어나가지고 눈곱 비비면서 나가서 라면 하나 끓여 먹고 그냥 일 있으면 나가서 일하고, 그러니까 점점 더 게을러지는 거예요. 근데 조직 생활이라는 것은 어때요? 함께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나아가서 그들과 함께 자기에게 맡겨진 그 책임과 의무를 감당을 해야 그 조직이 전체가 함께 움직이고 같이 돌아갈 수 있죠.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셋이 낫다. 그래서 기도도 삼겹줄 기도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는 것이요,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리더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이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은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각자 주어진 그 자리에서 책임감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 리더십, 오늘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에게는 그런 리더십이 있는 거죠. 함께 해야 될 사람이니까 함께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그 두려움도 그와 함께 나누면서 그 두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동역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는요, 원수를 통해서도 도와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게 하시느냐면, 내려가봐. 내려가면은 거기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건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봐. 그 말을 듣고 나면 너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저 미디안 사람들을 붙여줬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될 거야. 그때는 너가 지금은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림으로 내려가지만 나중에 다시 300용서와 함께 내려갈 때는 달려서 내려가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내려가 봤어요. 내려갔는데 아마도 그 시간은 밤중이었을 겁니다. 환한 대낮에 내려가지는 않았겠죠. 밤중에 내려가 봤어요. 근데 군사들 중에 한 두 사람이 자기들끼리 속삭이면서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내려왔대요. 그리고 한 장막을 무너뜨리더니 연달아 위쪽 장막을 다 쓰러뜨리더라는 겁니다. 당시에 지금 그 진영의 위치를 보면은요, 지금 기드온과 그 용사들은 위쪽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샘물 곁에 있었는데 그 샘물이 위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미디안 연합군은 어디 있었냐면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보면은 지금 기드온과 함께하는 300용사는 위쪽에 있었고 미디안 진영은 아래쪽에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전쟁에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지리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기드온과 300용사였습니다. 근데 오늘 그가 꾼 꿈이 뭐였냐? 위에서부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막들을 막 다 쓰러뜨려 버리더라는 거죠. 근데 그 꿈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친구가 해몽을 합니다. 여러분, 꿈도 중요하지만 해몽이 더 중요하잖아요. 뭐라고 해몽을 합니까? 우리 14절 말씀,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니라. 그 보리떡은 바로 기드온의 칼이라는 거예요. 그 칼이 내려와서 이 미디안 진영 전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넘겨주신다는 겁니다. 이 꿈보다 해몽이 더 기가 막히죠. 근데 이 꿈과 이 해몽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적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기드온은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저 사람이 꾼 꿈과 그 해몽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 미디안을 내 손에 붙여주시는구나. 승리는 이미 우리의 것이구나.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300명 이끌고 나가서 저 메뚜기 떼와 같이 저렇게 많은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야 되는데 그 누구보다도 이 지도자의 믿음과 용기, 결단,
이것이 없으면 300명이 어떻게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기드온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확신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부족할 때 데리고 나가서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를 의로 여겨주셨던 것처럼 불안에 떨고 있는 기드온을 직접 데리고 가서 적의 말을 통해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용기를 갖게 만들고 결단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300용사를 이끌고 달려서 내려가도록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시편 118편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이제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은요, 원수도 내 편이 되게 만드셔요. 그래서 그 원수에게 하나님이 보응을 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원수도 내 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이 군사들을, 이 적군들은요, 아직도 여전히 적입니다. 근데 지금 이 두 사람인 자기들도 모르게 지금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적의 적장에게 지금 얼마나 큰 용기를 주고 있는 일인지를 지금 몰라요. 자신들이 지금 적에게 어떤 큰 도움을 주고 있는지를 모르고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용기를 불어넣고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시다, 확실한 우리의 편이시다. 그러니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서 300용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이제 승리는 우리의 것이니 이제는 달려내려가자. 여러분, 처음에는 어떻게 내려갔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달려서 내려갔어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순종이 필요하죠. 처음에는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왜? 눈앞에 현실들이 보이니까.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해나가는 그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줘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던 그 두려움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승리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릴 자격이 없는 겁니다. 확신이 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달려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기드온과 그 300용사가 가지고 내려간 건 뭐였습니까?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이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당연히 전쟁이니까 칼이야 차고 내려갔겠죠. 대체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나 기드온이 그것을 들고 달려 내려가자 했을 때 그들은 두려움 없이 달려 내려갔습니다. 이때 여러분, 항아리도 막상 내려가 보니 쓸모가 있는 것이고, 막상 내려가 보니 그 횃불도 필요한 것이었어요. 이 항아리가 왜 필요한 거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이 횃불이 왜 필요한 거야?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이러고 따지고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믿음의 지도자가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달려 내려가자 했을 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함께 들고 내려가자고 하는 그 도구를 가지고 함께 달려 내려갈 때, 그 한 군사가 보았던 꿈 이야기처럼 기드온의 칼이 미디안의 진영을 다 박살내고 그 미디안 연합군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는 이 기적의 사건을,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을 떨쳐버리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순종을 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큰 순종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걸음씩 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한 걸음씩 떼는 겁니다.
전혀 전화해보지 않았던 사람이 있다면 전화 한 통화해보는 게 그게 순종의 시작인 거예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을 한번 통화해서 한번 만나보는 것도 순종의 시작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쓸데없이 걱정했네, 쓸데없이 두려워했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화와 같이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준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된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셨었구나. 전도라고 하는 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이지, 이미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영혼들을 다 예비해 놓으셨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발걸음마다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불화와 같은 사람들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때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자의 삶 속에는요, 기적의 연속인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날마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가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건들이고 그런 노력들이지만 결국은 그 일을 통해서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그런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원수도 내 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경륜을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이 한 주간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